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나고 아름다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함께 들으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인데요. 29장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열방의 침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30장은 아수르의 위협에 처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국과 동맹을 맺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야기. 31장은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피가 마를 때가 있죠. 평생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 그렇죠. 6.25 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북에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아내와 자식들도 있는데 갈 수 없어서 그냥 북녘산만을 바라보면서 눈물 찢어야 하는 수많은 이산가족, 천만 이산가족, 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말리는 것인지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한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과 연관된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없다는 것.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게 하시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박해를 받아야 됐는지 히브리서에서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펴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신앙생활의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견딘 줄 아세요? 기다리는 신앙으로 견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거 하나로 견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모진 박해를 견디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이유도 이분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링컨이 쓰던 낡은 성경을 보니까 손때가 묻고 눈물 자국이 많은 페이지가 있더래요. 펴보니까 시편 37편 7절인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링컨도 많이 참고 기다린 거죠.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영웅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떠난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시죠. 집 나간 아들 간절하게 이제나 저제나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린 게 단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이 아버지는 철없는 자식이 타양살이 속에서 철들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사람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아버지도 알죠. 재산 분깃 나눠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먼 나라로 떠나가지 않았을 거고 떠나지 않았다면 아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요. 이 아들이 재산 나눠주면 다 팔아서 떠날 줄 알아요. 알면서도 나눠줘. 어쩌면 이 긴 여정, 둘째 아들이 유산 분깃을 받고 그것을 팔고 먼 나라로 떠나고 떠난 곳에서 허랑방탕하고 돈이 다 떨어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고 돌아오는 이 긴 여정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철이 들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길이 오래 참고 기다렸던 여정인 거예요. 떠나기 전 둘째 아들은 철이 없는 사람. 사람들랑 멀었어. 그러나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난 자식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이미 철이 들었고 이미 사람이 되었고 이미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오늘 여러분 읽을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의 내가 나 되어질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편없던 나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이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주우 씨의 시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위해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곳에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시간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곳에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며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대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귀절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귀절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자식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자식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변화되어지도록 눈물로 자녀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기적이 찾아오고 결국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응답의 때 올 것입니다. 예수님 때 축복의 때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은 주님을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는 순간이고 또 나를 사람 되게
하나님 되게,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이 어려운 때 우리로 기다림을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 쫓던 내가 주님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29장, 30장, 3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정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제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